당시에 종들이 도망치는 것은 굉장히 잦은 일이었습니다. 도망친 종들은 도시와 먼 곳으로 도망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배워서 약탈을 해서 삶을 이어나가곤 하였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쳐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네시모의 행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쉐마 성경인물 탐구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더워졌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아직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이라는 성경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이 많은 사람, 애정 깊은 사람 또는 유익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살던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이 두 개의 성경에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나온 구절들을 통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 삶이 어떠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의 이야기를 하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자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찾고 싶어 했던 것이죠. 당시에 종들이 도망치는 것은 굉장히 잦은 일이었습니다. 도망친 종들은 도시와 먼 곳으로 도망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배워서 약탈을 해서 삶을 이어나가곤 하였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쳐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네시모의 행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오네시모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빌레몬서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는, 다시 자신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인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오네시모는 기타 다른 종들처럼 자유를 찾아 먼 곳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신약을 연구하는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가 세상으로 도피하지 않고 바울에게 도망하여서 다시 회심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빌레몬의 집이 그에게 심어놓은 신앙.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빌레몬의 집이 심어놓은 신앙,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성공은 세상에서부터 높아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성공이란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썼던 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신복.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내장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내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쓴 말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군중과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불쌍히 여겼다와 내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그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아픈 사람을 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단장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았더니 내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도로 심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헬라어 스플랑크나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참 큽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그들을 대면대면하게 느끼며 전혀 아무 감정에 동요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은 각자를 존중하고 각자에 대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렵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자신이 마침내 쟁취했던 그 자유를 포기하고 빌레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집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초대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사도의 힘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글을 씀으로써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빌레몬서의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거라고 동의합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을 살펴보면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오네시모를 놓아줌으로써 오네시모와 바울을 동시에 존중하였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겸손히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사랑의 매너줄로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존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고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